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교사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의 여섯째 날 설교하실 선교사님은 몽골 울란바타르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한병기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주님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셈베치가노 우누드르 세응 우드르뱅 보랑 참드 하이르테. 저 갑자기 몽골어에서 당황해하시는 얼굴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밖에는 조금 단비가 내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고 대위임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온 우리에 미쳐야 하는 바로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 예수님의 주권을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실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또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들의 입술과 삶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의 가장 최종 목표는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한 명 한 명의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야 하고, 또 가서 침례를 베풀어야 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부하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대로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몽골은 남북한 합쳐서 7배가 되는 큰 나라입니다. 감동이 없으십니까? 예,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1년 12개월 중에 8개월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첫눈이 내리면서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말 5월 초가 돼야지 이제 겨울이 끝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조금 퉁퉁해 보이고 조금 부해 보이실 텐데요. 제가 몽골에 가면 굉장히 날씬한 축에 속합니다. 예. 이 몽골 사람들이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육류를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덩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한 40도까지 떨어집니다. 예. 몽골에 오시려면 여름에 오셔야 됩니다. 여름에. 겨울에 오면 얼어 죽습니다. 예. 그 영하 40도가 되는 추위가 거의 11월 달부터 한 3월 정도까지 계속 그 추위가 됩니다.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몽골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육류를 섭취를 합니다. 선교사님,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선교합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파송 기도해 주시면서 선교사로 가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간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저도 몽골 사람 다 됐습니다. 1년 중에 겨울이 길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진짜 주님의 은혜로 제가 5개 교회를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NGO 굿피플 사역을 통해서 또 몽골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고, 또 몽골 정부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특별히 몽골에 6개 장애인 학교가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4군데의 그 장애인 학교에 이 LED 조명 리모델링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NGO 굿피플이 몽골에서 뭐 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정부 기관에서 이런 NGO 단체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몽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파송 받을 때 선후배 교육자들이 목사님 가서 몇 년이나 버티실까요? 참 좀 걱정이 됩니다. 많이 춥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여름을 좀 많이 탑니다. 땀도 좀 많이 흘리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주의 종의 체질까지 파악을 하시면서 시원해도 너무 시원한 몽골에서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어놔도 굉장히 막 서늘하고 조금 싸할 정도입니다. 여름에 오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예. 우리 여름에 7, 8월 때 많이 더울 때 한번 오십시오. 제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 사역 감당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또 제자교회에서 한 13년 사역을 하고 2014년에 목사님께서 파송을 해주셔서 몽골 땅에 갔는데, 제가 2014년 10월 3일 날 이제 비자가 해결돼서 저희 가족들 데리고 그 몽골 땅 들어가면서 제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그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할 텐데 저희 가족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필요로 한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저희 아이들이 정말로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저희 큰애는 7살 때, 저희 둘째는 3살 때 제가 이제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아프지 않고 잘 컸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2022년에 그때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선교대가 조금 한 주 미뤄져서 6월 첫째 주에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몽골은 학기 중입니다. 그래서 매번 선교대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같이 못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2년 전에는 좀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선교대 한 달 전에 저희 딸이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좀 미끄러져가지고 팔을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몽골에도 그래도 좀 병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의사분들이 또 한국 대학병원에서 협력하는 병원이 몇 군데 있는데 코로나 때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셔서 조금 그 이제 협력 그런 관계가 좀 많이 좀 그렇게 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좀 병원 중에 한 군데를 좀 괜찮은 병원이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막 엑스레이도 찍고 막 하면서 팔에 조금 금이 갔지만 기부스하면 될 거라고 이제 몽골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좀 진정을 시키고 이제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 한 달 있다가 이제 기부스 프로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살짝 좀 불안해서 기부스는 대한민국 나가서 풀자. 어차피 한 달 있다 선교대 때문에 아빠도 나가고 엄마도 나가고 너희들도 이번에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서 좀 풀자. 근데 그 선교 대회 기간에 또 우리 성북교회에 또 도움을 주셔서 자녀 캠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 캠프를 그 해 제주도에서 한다는 거예요. 제주도 순복음교회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 딸하고 아들이 막 기대가 됐어요.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봐서 7살, 3살 때 들어갔기 때문에 막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대 이제 전날 이제 며칠 전에 나와서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 이제 저희는 저와 아내는 선교대에 참석하고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처남댁이 저희 딸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기부스를 풀으러 갔어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 뼈를 거꾸로 맞춰놓은 거예요. 이 기부스도 거꾸로 해놓고. 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것도 정형외과 원장님 애 놀랄까 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뼈를 다시 맞추고 기부스를 다시 하신 거예요. 저희 아이는 기부스를 풀으러 갔는데 한 달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캠프도 참석을 못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또 당회장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기도받으러 왔다고 용돈까지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들한테 입이 막 귀에 걸렸습니다. 캠프 가는 것보다도 더 아이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그 땅이 정말 복음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몽골을 검색창에서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몽골의 그 정보에 대해서 뜨는데 불교가 51%, 무종교가 40%, 또 그 외에 기독교가 뭐 1.7%가 된다고 했는데 무종교는 그냥 라마 불교 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90%가 아직 그 불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행사도 이 라마 불교 큰 스님들이 국가의 모든 행사를 정해요. 그게 공휴일이 되고 국경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2004년도에 원로 목사님께서, 천국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울란바토르 대성회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몽골 땅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통계를 잡아보면 몽골의 복음화율이 7%에서 13%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20년 걸렸지만 내년 7월에 제가 당회장 목사를 모시고 원로 목사의 2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또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7%에서 13% 되는데 20년이 걸렸지만 목사님 내년에 성회를 통해서 13%에서 저는 30%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내년에 그 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폭제 역할이 되어서 몽골의 복음화가 더 가중될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같이 오셔서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하면 큰 은혜의 그 물결을 통해서 몽골의 영적인 부흥의 파도가 임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시작입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회개와 제사함과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물에 잠겨질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또 물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가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침례를 시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 땅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께서 헌신해 주시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그 병사들이 총알이 없으면은 그 전쟁에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제가 뭐 선교사 대표는 아니지만 10년 어디 명함도 못 냅니다. 명함도.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고 바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대 기간에 얼마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로와 충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또 그 충전함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또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엄중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의 최종 목표는 오늘 19절에 말씀 주신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또한 이 땅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보시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걱정, 근심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을 받고 그리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키워진 믿음이 이 몽골 땅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정도적 속에 그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그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선교는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또 가서 침례도 베풀어야 되고 또 가서 주의 그 말씀을 잘 또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귀한 사명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 심히 멀지 않은 이때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여러분께서는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부족한 종이 주님 명령하신 세 가지
가지고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있고 또 건강의 위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더불어 헤쳐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힘되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파도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파도를 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하며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셔서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또 선교지에 돌아와서 귀한 사명 감당할 때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돕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